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1절만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순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으로 나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도 택하신 야곱의 자손 노예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이름을 땅에 나라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멸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는 그의 율법을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코로나 중식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살아남이 많음이라. 아멘. 찬송가 191장 1절과 마지막 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으로 남는 기쁜 마음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 시간 임정신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나라가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하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많은 백성들을 생각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들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중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보살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평화중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보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가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기쁨의 찬양, 기쁨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때, 물들 때는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질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옆 사람과 사행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화종국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불안이 기쁨이 되고 매일의 걱정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걸었어요. 날도 더운데 몸에 열도 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체온계로 체온을 쟀더니 37.6도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용히 아내랑 이야기도 안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좀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체온계를 쟀는데도 37.6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네. 서울 갔다 와서 그런가? 내가 모임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런가? 내가 열이 이렇게 오르면 코로나19 걸린 거 아닌가? 검사하러 가야 되나? 확진이 되면
또 교회는 어떻게 하나.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정말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는 뭐 열이 없다고 그러고 딸한테 혹시 열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체온계로 온도를 재는데 36.4도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체온계로 제 열을 재는데 36.4도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체온계 조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눌렀다 켰다 하면서 온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알고 걱정했던 거죠. 일상이 참 불안하다. 예?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고 다른 지방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순간순간 나도 걸릴 수 있겠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걸릴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도 잘 씻었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택시를 2번 탔는데 택시기사가 제가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무척 거북하고 불편했지만 눈을 감고 어서 도착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게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정말 0.001초 고민했어요. 안 다닌다고 할까? 다닌다고 할까? 그러다가 제가 교회 다니는 일이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더 열을 내고 교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꼭 목사가 걸리면 목사라고 언론에서 꼬집어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일부 교회가 절대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교회가 불신의 대상을 넘어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8월 28일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 주간 리포트를 보니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다, 이중적이다,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부터 시작해 최근 사랑제일교회까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 언론에서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죠.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개신교 신자들과 교인들이 언론에 타켓이 되고 여과 없이 그 부정적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냉소적인 비난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불교와 카톨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반면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만 싸늘하다고 합니다. 교회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누구는 2중 3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졌다고도 하고 심지어 전도의 문이 파괴되어 언제 그 문이 복구될지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여러분에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일부 교회의 잘못으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며 심지어 거부되고 있지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노래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꺼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지혜를 자랑하고 경우에 합당치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결과만 놓고 자기 자랑하거나 책임만 따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십자가의 도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흉흉하죠. 불안과 두려움이 광풍처럼 불어옵니다. 이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때론 십자가를 지듯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비난과 조롱과 욕도 먹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시간과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빛을 드러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이때 빛과 소금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복음을 듣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와 시간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가 쓴 기독교 생활 지침 중 교회 윤리에 나오는 요리 문답의 일부입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불려요. 그의 대표작이 참 목자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철로역정만큼 많이 읽혀진 책으로 또 국내 주요 신학교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답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9번째 질문 중에 만일 통치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아주 보수적인 신학,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고 책인데 그 책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현실에 참 부합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만일 통치자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지자체장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권고하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가?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은 특별한 이유로 가령 전염병이나 화재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정교적으로 또는 신성모독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장이 정부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규적인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첫 번째 항에 만일 통치자가 공공의 안전 같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적의 공격이 있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다 읽거나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그러나 보수 신학자들에게 더 존경을 받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요리 문답 중 주일에 모이는 것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뭐 정규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교회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때도 예배. 그건 정말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오병에 따라 사마리아 사람 자신들이 드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오병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신산,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또 다른 율법, 신명기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그 어느 장소에
앞에서 드리냐고 논쟁도 벌어지고 싸움도 벌어졌거든요. 그거를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남편이 많은 여자친구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교묘하고도 어려운 도전과 시험은요, 어쩌면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저희 교회 어른들도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구역장인 우리 김 권사님이 그런 어려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는 유튜브에서 텔레비전으로 연결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보며 남들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주일에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하는 이때 어디서든지, 골방이든지 조용한 곳이든지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흩어져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이 가장 성경적이며 교회 전통에도 부합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평화전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조롱해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만 하겠습니다.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하옵소서.